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좀 간략하게 부모의 의무라는 존 라일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부모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17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17가지 원리에 대해서 조금씩만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씩만 나누려 합니다. 이 존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1800년도, 그러니까 19세기 1800년도 목사님으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고 탁월한 저술가였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들이 요즘에 또 새롭게 많이 번역되어 나오는데, 그 중에 부모의 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 부분을 드리면서 17가지 자녀 양육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자녀 양육의 원리란 부분을 나눌 때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아이들이 있고, 조카든지 손주든지 고모든지 무슨 관계 속에서 아이들과 우리는 얽혀 있어서 자녀 양육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때로는 당사자가 되었든지 간에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귀에 익은 곡조처럼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작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 말씀이 요구하는 의무를 행하는 사람은 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두려울 정도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청소년이나 어린아이 대상으로 하는 무수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부모들은 대부분 이런 교육의 풍조에 따라 흘러가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럽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사람들이 이 성경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계명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연히 본문이 말하는 주님의 약속 또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서 늙어서도 그 바른 삶을 아이가 살기를 바란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결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마땅히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내가 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그때에야 비로소 역사하고 일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하지 않은데 내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한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러한 중보기도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자신이 부모로서 행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의무를 힘써 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몇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따를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에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이 지침들이 적용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원리,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방식을 따라 살도록 훈련하십시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잠언 22장 15절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해주면 아이들은 부모를 마땅히 기쁘게 해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방치해두고 놔두면 아이는 바른 길로, 가장 기본적인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죠. 하나님께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방치하고 놔둘 때에 우리의 자녀가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밟고 다니는 땅과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느새 잡초로 무성해져 버리는데 어린아이의 마음은 특히 이것이 심합니다. 잠언 29장 15절,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임의로 행한다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떤 옷을 입을지를 자녀에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일원리에서 존 라일 목사님은 성경 잠언의 자녀교육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자식에게 마음대로 맡겨두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면 자식은 망가지고 만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도와달라, 복달라,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 등등의 기도는 대부분 다 무용지물입니다. 30년 기도하고 50년 기도해도 그래서 자식이 커버린 다음에는 자식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여자분들은 남편들하고 삽니다. 그러면 남편의 변화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남편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자녀 양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침 받았고 방치되었고 멋대로 하게 해서 아이가 자랐지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됐고 애 남편이 됐고 아이들이 아버지가 됐습니다. 자식을 부모가 피 끌린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서 바르게 양육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판국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한 남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의 변화는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천배 만배 빨리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기도 원하고 변화되게 달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우리의 변화가 그렇게 더디고 늦고 잘 안 되는 판국에 원치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을 놓고 변화되게 달라? 그건 변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변화는 그런 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불가능하냐 그러면 다른 자녀 양육으로 자라지 않아서 어른이 되어져 버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양육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고 부모들은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자녀에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TV를 마음대로 보게 하고 핸드폰을 사주면 핸드폰을 아이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조종하고 인터넷을 마음대로 하고 오락을 게임을 마음대로 하고, 물론 아이가 오락을 마음대로 하고 인터넷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면 부모는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고도 안 치고 부모를 괴롭게 하지도 않고 힘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임의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속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자기 몸에 유익이 되는 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인데 하물며 자기 영혼과 지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일관된 태도로 자녀의 마음을 다루십시오. 성경대로 바르게 자녀를 훈련하십시오. 자녀 양육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이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면 계속해서 이 글을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기 때문에 온갖 잡초가 마음에 무성하게 되어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원리, 첫 번째 원리는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땅히 행해야 될,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식, 또한 태도, 그러한 습관, 그것을 힘들더라도 부단히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서 이 1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 하면 대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고집입니다. 이것을 꺾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고집을 꺾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자녀 양육책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갑니다. 자녀의 고집을 인정해주고 고집을 꺾지 말아라. 자녀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줘라. 그럽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른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이 대반인데 하물며 아이가 어떻게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꺾어버리는 것. 잘못된 고집, 잘못된 독선, 아집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자녀 양육은 실패한다.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다정함과 애정과 인내로 자녀를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참고 들어주어 응석바지로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십시오. 자녀는 사랑으로 변화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과보호를 통해서 또한 대부분의 아이가 이쁘다면 고모 또 이모 할머니들은 자녀를 응석바지로 키웁니다. 어린아이를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맛있는 거 보이면 사주고 입을 거 보이면 사주고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애들을 아주 망가뜨려서 죽여버리겠다는 심사가 그런 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풀서비스 해주는 삶을 선택합니다.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시고 싶은 건 마시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게 해주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바른 사랑을 해달라. 다정하게 또 애정을 가지고 인내로 자녀를 훈련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이것을 과보호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지 말고 잘못된 사랑을 하지 말고 드러내어 놓고 사랑해줘라. 그렇게 저는 표현해 왔습니다. 드러내어 놓고 사랑해라. 과보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응석바지로 키운다는 건 뭐냐 하면 아이에게 많은 걸 해주면서 풀서비스를 해주니까 아이는 자동적으로 나는 이걸 누려야 돼. 나는 이걸 누리는 게 당연해. 나는 이걸 다 가지는 게 당연해. 나는 이걸 소유하는 게 다 당연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상실감을 느낍니다. 오는 길에 어떤 교회의 큰 주차장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의 큰 주차장을 잠가 놓았어요. 다른 차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다른 일반 차량이 이용하지 못하게 잠가는 주차장을 향해서 사실은 같이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 교회는 참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저 교회는 참 지혜롭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쩌냐 그러면 주차장을 큰 교회가 샀다는 이야기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날은 차를 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 차를.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평일날 주차 공간을 내어줘 버리면 큰 싸움이 일어나 버립니다. 무슨 싸움이냐 그러면 맨 처음에는 고맙다 그럽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었는데 주차할 공간을 특수한 때 수요일 밤, 금요일 밤, 또 주일날 같은 특수한 때 제외하고는 주차하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 자리는 당연히 자기의 것입니다. 그 주차장은 자기의 것이어서 수요일날 자리를 비워달라 그러면 얘는 성질내고 싸우고 야 교회가 사랑이 없네? 뭐가 없네? 주일날 자리를 비워달라 그러면 난리가 어느 때부터는 나게 됩니다. 그것이 완악한 사람들의 인심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문을 잠가버리고 전혀 내주지 않는 것이 그게 지혜롭다. 요즘의 세태와 세상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왜 그럴까 그래도 자기가 그 땅이 자기 땅도 아니고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욕하거나 달라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차 공간을 마음대로 이용하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건 줄 압니다. 처음에는 잠깐 감사하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기 땅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주차할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를 특별한 교회 행사가 있어서 비워달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싸우게 되고 교회를 헐뜯고 욕하게 됩니다. 자식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다 누리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없으면 상실감을 느끼고 그리고 분노를 하고 원한을 품고 원망을 가집니다. 그것이 자식을 잘못된 사랑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제 자식은 그렇게 키워야 한다. 여러분이 자녀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친절, 부드러움, 오래 참음, 용서, 인내, 연민, 또 기꺼이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장난치고 웃을 수 있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강제로 할 때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모두 조련사의 손에 있는 망아지와 같습니다.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대해주면 점점 조련사가 이끄는 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거칠고 과격하게 다루면 몇 개월이 지나도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이와 똑같습니다. 가혹하고 냉정한 태도에 겁먹고 움츠려듭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리 그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애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고 느끼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과보호는 자녀가 알지 못하게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반찬을 더 만들어주고 옷을 사주고 또 과자를 사주고 용돈을 더 많이 주고 등등을 행하는데 사실은 그건 자녀들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드러내놓고 하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누릴 건 이 정도인데 지금 엄마는 아빠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해주고 있다. 라고 정확하게 그 사랑을 가리키고 아이가 받아들이고 알 수 있도록 사랑해주면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고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가 감당할 만큼씩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의 이해력은 아주 작기 때문에 조금씩 가르쳐서 아이가 받아들이게 해야지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가르치면 그러면 아이의 마음이나 심령이 못 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데는 온유와 사랑만큼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하거나 설득하거나 자녀의 불순종에 체벌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런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은 성공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엄한 태도로 화를 내면 자녀를 겁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에 따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일이 반복되면 부모에 대한 존경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맙니다. 자녀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아직은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윽박지르거나 자녀를 움츠려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겁에 질린 자녀는 더 이상 자기 마음을 열지 않고 속내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위선을 가져오고 결국 거짓말로 이끕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 사랑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데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가 안 가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데 그때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할 때는 그냥 용납하고 봐주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고 고집을 꺾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바른 사랑이라는 걸 첫 번째 원리는 이야기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두 번째 원리부터 17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다 쓸모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자녀를 형성하는 많은 부분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형성하는 많은 부분이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형성되어져 버리면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원리가 있고, 두 번째는 본성의 원리가 있고, 세 번째는 교육의 원리가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원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에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은혜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합니다. 그런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은혜가 오면 사람은 변화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본성입니다. 어떻게 본성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대적하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본성이 더욱 거룩해지려는 모든 시도들을 막아내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본성이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싸우는지 보십시오. 본성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세 번째, 교육입니다. 하지만 본성과 은혜 다음으로 교육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일찍 몸에 밴 습관은 우리의 전부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부모의 양육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출생 후 몇 년간의 양육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합니다. 양육하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거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개성, 취향, 기호와 같은 것들을 그들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19은 그 성격이 선하든 악하든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상관없이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을 통해 형성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존 노크라는 사람은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침받고 어떻게 영향받았느냐가 자녀들 또한 지금 어른들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를 회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존 나일이라는 청교도의 후계자라고 하고 19세기 하나님의 사람, 설교자, 또 저명한 저술가로 살아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 1800년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를 회심시킬 수는 없어요.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잘못되게 양육하고 가르친 경우에는 부모라도 자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가 없다. 지금의 많은 중보기도의 가르침은요,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하면 자녀가 돌아온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역사하려면 바르게 양육했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한다면 어리석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자녀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공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때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녀의 영혼, 자녀의 영혼. 이 영혼이 영원히 행복할 것이냐 비참할 것이냐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자녀의 어린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에 있게 될 것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이냐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영혼,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랑의 진수입니다. 진수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자녀의 전부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만족이 최고의 만족이라도 되는 양 자녀들이 바라는 것을 전부 들어주고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사는 짐승으로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하는 위대한 진리를 감추는 것입니다. 일생의 목적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천국을 바라며 살도록 자녀를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유행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자녀들의 영혼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 금방 지나갑니다. 유행도 금세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영혼을 중심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 아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게 첫 번째다.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라고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을 아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물론 부모라고 해서 자녀가 성경을 사랑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부모는 적어도 자녀가 성경을 잘 알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고요. 간략하게 이제 다루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기도는 참된 신앙의 호흡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첫 번째 증거가 기도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되지요. 기도는 그래서 죄인이 세상과 분리된 날에 그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기도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기도는 영적 성장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모 여러분, 진정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위와 능력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길이고 은혜의 방편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할지 말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 또다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도 그 원인이 결코 부모인 여러분에게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안 가르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습관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만큼 오래 기억되는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발이 성성해서도 어릴 때 부모가 가르쳐준 기도를 떠올리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은혜의 방편에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습관을 갖도록 자녀들을 훈련하십시오. 은혜의 방편은 뭐냐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죠. 예배드리게 힘쓰게 만들고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하기 힘쓰게 만드는 이러한 은혜의 방편에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들은 은혜의 방편은 예배 생활,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소귀의 경읽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면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원치 않으면 내버려둬도 된다,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났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모세가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9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어린아이까지도 다 데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부터 자기의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5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아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모일지니라. 거기에서 모든 남자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을 떠나는 장면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차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는 차자와 함께 아내하고 자식들까지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이 전송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함께 그 어린아이들, 여자들, 남자들과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21장 5절에 나오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사무엘을 어릴 때 성전에 맡겨두어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은혜의 방편의 가치를 모른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빠지지 않고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도록 훈련시키십시오.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거룩하고 엄중한 의무로 알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복을 받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같으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일은 주님이 하셨던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주님이 안 채워요. 주님이 항아리에 물도 채우고 포도주도 만들고 그렇게 안 합니다. 과거의 선지자들도 너희가 남은 기름을 좀 가져와 봐라. 기름이 있을 때 그걸 부어서 계속하여 흘러나오는 기름이 되어서 그 기름을 팔아서 그들의 빚도 갚고 먹고 살 생계도 유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자녀들을 꾸준하게 어릴 때부터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마음대로 놔줄 때에 아이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정통했던 1800년도 좋은 나일이라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가리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부모의 말을 믿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이 하는 말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부모인 여러분의 판단을 먼저 신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더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엇이 해롭다고 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받고 이롭다고 하면 이로운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하면 순종과 복종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부모의 판단이 먼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는 그 이유를 세세히 설명해 줘야 한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거 시키지 말아라. 그 따인 식으로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절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엔 그런 생각은 바르지 않을 뿐더러 인간의 부패를 부추길 뿐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말할 때 무조건 하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갈 것입니다. 아직 연약하고 불완전한 지각을 가진 어린 자녀들은 항상 왜요? 뭐 때문에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닐 것이고 말끝마다 설명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심각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지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왜요? 왜 그래야 돼요? 하는 걸 습관화를 시키고 그를 자꾸 설명해 주다 보면 자녀는 망가져본다 그 말이에요. 설명을 드려야지 움직이겠다. 자기가 이해되고 용납돼야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게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왕인데 나를 당신 부모가 설득시키지 않으면 나를 이해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습관적으로 달고 사는 아이로 놔두면 이 아이는 심각하게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자녀가 망가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깡패가 되거나 조폭이 되거나 아니면 나이트클럽에 춤추는 여자가 되거나 술집 여자가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녀가 망가졌다는 첫 번째 것은 이것저것 다 빼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지옥의 자식이라는 것이 그 망가졌다는 첫 번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똑똑하고 아니면 지혜롭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은 아이 때부터 건져내고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자녀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아직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생각과 이해가 잘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하고 그가 그것을 다 이해하기를 기대한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아니 아이인데 모든 걸 다 설명한다 해서 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순종을 가르치고 복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9번째 내용이 그래서 8번째 마무리 짓는다면 부모 여러분 자녀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 바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8번째고 9번째는 그거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9번째는 순종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죠. 순종만이 유일한 믿음의 실체입니다. 순종은 보이지 않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성육신한 믿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자녀들로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느라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많은 눈물을 쏟아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순종하는 자녀로 만든다면 정말로 많은 에너지와 수고와 눈물과 아픔이 따릅니다. 자녀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혀야 하고 충돌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으로 만들려면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기도 한마디 했는데 자식에 순종하는 자식은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차라리 어린아이, 미련하고 무지한 아이에게 그것을 요구하기보다 그냥 제가 설교 한마디 하고 설교대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다 변하기를 기대하는 게 천배가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안 되는 판국에 아이에게 말 한마디 했는데 순종하는 자식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눈물을 쏟아야 되고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해야 되고 또한 고통을 겪은 가운데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이 시키는 일에 자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지거나 미루거나 두 번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말하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부모가 잘못되고 어리석은 명령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요. 하지만 정당한 일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자식이 할 일들을 부모가 다 해줘버리면 자식은 망가져버리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자식을 책임 있는 아이로 훈련된 아이로 키우게 하기 위해서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공부만 시키니까 자식을 망가뜨려버려요. 공부만 시키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모든 건 다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딱 망쳐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공부만 해도 유세를 떨고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게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죠.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게 공부만 해라 하는 것도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학원에 가서 지 멋대로 하고 살죠. 학교에 가서 지 멋대로 하고 살죠. 친구 간의 관계에서 멋대로 하고 살죠. 도대체 멋대로 하지 않는 것이 어디 얼마나 있단 말입니까? 생일 파티한다 지 멋대로 하지요. 먹는 것 지 멋대로 먹지요. 앙탈 부리고 까탈 부리는 것 지 멋대로 하지요. 그래서 부모로서 여러분이 시키는 일에 자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지거나 미루거나 두 번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켰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일로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순종을 훈련시키라는 9번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모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는지.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이 저주받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 교육이 엉망이 됐고 망가졌던 이유가 많습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자녀들이 망가졌던 이유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냐? 야단 맞힌 거지요. 아예 징계하고 채찍을 때리고 몽댕이를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말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 우습지요. 아니 협박까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하지만 엘리의 자식들은 행동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가문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엘리의 두 자식도 하나님이 차서 죽이셨고 엘리도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자식을 얼마나 잘못 교육했는지는 성경에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자식은 살인하고 동생을 강간하고 그리고 반란을 아버지한테 일으키고 어떤 자식은 흉계를 꾸미고 모략을 꾸미고 그 중에 아나니아라는 자식이 있는데 아나니아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버지인 다윗이 한마디도 싫은 소리로 그 자식에게 안 했다. 다윗은 자식들에게 훈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싫은 소리, 언짢은 소리를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고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애들에게 자식들하고 풀코스로 대접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될 줄 알고 물론 나중에 솔로몬도 잘못된 길로 걸어갔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가 일찍부터 자녀들이 순종을 알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식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를 선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자식하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한 것을 어그러지게 걸어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모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먹이려고 입히려고 배부르게 하려고 공부시키려고 자녀를 통해 부모가 위안받게 하려고 아니면 자녀를 섬겨서 자식 마음대로 살도록 돌보고 서포트하게 하려고 부모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어떻게 자녀의 순종을 그리스도인 목사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로 주목하는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목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감독이 자식을 두고 있다면 그 자식이 반드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만들어야지만이 감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하는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 그는 주의 종의 자격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자식을 순종하게 만드는 자식으로 부모가 가르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지요.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그건 부모에게 달린 일이기 때문에, 자녀를 순종시키느냐 복종시키느냐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6절에도 목사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합니다. 이 목사라고 안 돼 있고 본래 성경은 주의 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지만이 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방탕한 자식이 있거나 또한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자식이 또 안 믿는 자녀가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인정 안 하고 주의 종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도록 자녀를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을 시켰을 때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롭게 된 것도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 위해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아이로 키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직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능력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지각도 없고 판단력도 없는데 아이에게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도록 내버려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말 안 들으면서 핑계를 대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짜증내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모는 항상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원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이제 존 라일 목사님이 1800년도에 자기 교회 성도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도 그렇다 그 말이 벌써 한 200년 가까이 된 세월의 이야기인데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의 공통점이 되겠지요. 이것은 정말 지켜보기가 민망하고 힘들 정도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해주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뒤집어 엎는 일입니다. 결국 이 자녀는 아집과 교만과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자랄 것이 분명합니다. 괴물이 되지요. 자녀가 이 땅에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나무라지 않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게 키워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에 즉시 순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게 9번째 원리. 10번째, 항상 진실만을 말하도록 훈련하십시오. 거짓말이 절대 발견되지 않도록 양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황금률입니다. 단지 자녀들의 성품만을 위해 이 주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인 여러분 역시 자녀를 진실로 대해야 합니다. 자녀를 대하면서 여러분 자신 위로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의 말을 항상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혼자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거나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런 습관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녀를 진실로 대하게 되면 자녀들은 숨기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거짓과 위선 그런 걸로 아이들의 삶 속에 차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부모 때문에 거짓된 거짓말 또한 속이는 습관을 갖게 된 자녀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의 솔직함과 정직함은 대개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가 그들을 진실하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믿는 분들을 어떤 집사님들을 만나면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도 거짓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다 그럽니다.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또 과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과장을 막 하더래요. 한 개에다가 살을 2개, 3개 붙이고 자기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돌아왔으나 그러한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걸 끊기가 정말로 어려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은 어른이 된 믿는 신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가 사실은 그런 이유입니다. 11번째, 항상 세월을 아끼는 습관을 갖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게으름은 마귀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소돔은 게으름 때문에 소돔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니 태평함,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너무 많은 걸 가지게 되니까 이제 배가 불러버렸다 그 말이에요. 부지런할 이유도 없고 열심히 살 이유도 없고 게으름을 피울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손도 까딱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버리면 왜 자녀가 게으르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니까 괜찮지만 어른이 된 다음에는 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는 자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반드시 부지런하도록 책임을 지고 자녀가 훈련되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식이 결혼한 다음에 자식 데리고 와서 엄마가 키워주시오.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 손님이 왔으면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엄마가 친정엄마가 싸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아니면 손님이 오면 친정엄마에게 엄마가 와서 음식 좀 만들어 내놓으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자녀들도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김남주 목사님 쓴 게으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12번째, 자녀를 훈련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지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12번째 사항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채찍, 매를 때려야 한다. 그것을 이제 12번째에서 이야기합니다. 12번째, 매를 때려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혈육을 보다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지만 또한 이도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본성적 성향 때문에 자기 자녀들의 잘못을 보지 못하거나 그들에 대한 합당한 권고를 흘려듣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잘못된 행위를 벌하고 바로잡는 아픔을 감내하기보다 못 본 척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 자식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을 하는데 이걸 바로잡는 것은 굉장한 아픔입니다. 때로는 분노도 내야 되고 짜증도 내야 되고 내 마음에 괴롭기도 하고 가만 놔두면 그냥 편해버리죠. 그냥 네 멋대로 놔두라. 대신에 자녀가 멋대로 놔두는 것은 부모 입장에 보기에 컨트롤 가능하고 감당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감당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자식이 지 맘대로 해도 아직은 부모 입장에서 큰 사건이 아니거든요. 감당할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머리가 커져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저질러 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커져가면서. 아이가 조용한 아이는 조용하면서 일을 벌리죠. 외향적인 아이는 활발하면서 일을 벌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부모가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바로잡지 않고 내버려 둬버립니다. 왜? 바로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 5살 난 아이의 버릇을 고치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어떤 집에서는 아이하고 어른하고 자주 싸우는 소리가 제 서재에 간간히 들려옵니다. 얼마나 아이는 앙탈 부리고 난리를 치고 부모나 할머니 같은데 얼마나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 전쟁터를 어린 자식과 할머니인지 엄마인지 자주 난장판을 피우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라도 절대 고집을 꺾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악을 지르는 소리가 한 번씩 들려오면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비 오는 날은 더 목소리가 커가지고 또 저녁에는 더 목소리가 커서 아이고 저것이 어떻게 사람 되겠냐 싶습니다. 자녀를 벌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님을 저도 압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고 그 맑은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는 것처럼 내키지 않은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모두 똑같습니다. 내 자녀의 마음이라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아이들은 체벌 없이도 잘 클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본성을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도 없습니다. 아이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아이가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 말씀들을 보면 성경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고는 여러분이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매를 때리는 성경 구절을 쭉 언급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열심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때린다 그 말이죠. 잠언 19장 18절 너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채찍으로 때리고 회초로 때릴 때에 이 어리석은 것이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반드시 훈계하라 말이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음부에서 서울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아이가 애맞지 않고 자란 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의 성질대로 때릴 때는 아이가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본질 가지고 아주 바르고 잘못된 것 가지고 타당한 이유 가지고 자녀를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때리는 아이는 그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이를 제멋대로 하게 하고 그리고 눈에 보기에 괜찮게 보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지 않고 양육한 자녀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데 왜 새로운 주님인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실 필요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대빵이고 왕인데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려 하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뭐라고 걷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도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보시오. 그럼 난 믿을라요. 사실은 그런 사람 앞에서는 가당치 않다. 너가 너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라.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당신이 조종하려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가당치 않습니다. 잠언 29장 15절 17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 임의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두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징계하지 않고 키운 자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에게 오장육부를 상하게 하고 부모의 인생에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은 자녀를 훈계하는 일에 대해 이처럼 강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훈계를 해야 하는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매를 들어야 하는데 좀처럼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진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제스장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들을 책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비로서 그들의 잘못을 엄히 꾸짖고 벌해야 함에도 말로만 타이르고 말았습니다. 말로만 타이르고 말로만.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전장에 나간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고 또한 그의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상 1장 6절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잘못된 자녀 교육에 대한 그것은 아도니아의 말 속에서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요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너가 왜 그랬느냐 한 번도 안 그랬다. 무조건 너그럽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식들은 참극이 벌어지고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자식에게 너무 관대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씨 뿌린 씨를 거둬야 했습니다.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이 시편에 많은 찬양과 기도를 지은 사람, 그런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씨앗을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라 이제 다 거뒀다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우선된 의무는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명하고 말씀하시는 것. 자녀들의 비율을 맞추기보다 그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녀들을 기쁘게 하기보다 자녀들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십시오. 아무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워도 그들의 변덕과 기분을 다 맞춰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자녀를 데려가시기 전에 자녀를 우상처럼 떠받들기를 그치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거절이 필요할 때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불순종하면 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위협하지 말고 그치는 일이 없어야 말만 그냥 위협하고 안 하고 채찍을 때리지 않고 말로만 위협하고 말면 아주 망가뜨리죠. 반드시 불순종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자녀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위협하는 말을 자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빈말, 위협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평생을 갑니다. 체벌은 가끔 하되 할 때는 제대로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체벌은 가끔 하라 그래서 자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때리는 것은 자주 하면 안 돼요. 대신에 때릴 때는 진지하게 때려, 진지하게. 저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안 죽을 만큼 패라 그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자녀가 쉽게 고집을 꺾으면 그렇게 많이 때릴 필요는 없어요. 고집을 안 꺾으면 꺾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주 하기만 할 뿐 제대로 체벌하지 않는 것만큼 해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한 대 맞자, 두 대 맞자, 세 대 맞자, 잘못했지? 예, 잘못했어요. 됐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볍게 그냥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진지하지 않게. 그런 것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매 때리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소한 잘못이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소한 것이 절대 애들한테는 사소한 것을 보여도 어른 눈에는 하지만 아이의 인생은 절대 사소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훈련하는데 사소한 잘못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잡초는 아무리 작아도 꼭 뽑아주어야 합니다. 아직 작다고 한번 그대로 놔둬보십시오. 곧 무성하게 번져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마음을 어렵게 할 일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이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하기 싫어서 자꾸 미루고 외면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자라서 감내해야 될 고통과 아픔은 어려움은 커질 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어릴 때 바르게 키우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자식이 다 커가지고 더 이상 이제 말도 듣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받게 되는 고통과 아픔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3번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항상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은 두 가지 부분이죠. 이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자녀를 벌하면 자녀가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겹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자녀 영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녀를 체벌하고 벌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내용은 이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 그분의 자녀를 훈련하는지에 대한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계속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에 쓰다고 자녀의 몸에 필요한 약을 거부하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불행에 이르는 확실한 길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부정하고 억제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의지, 원하는 것, 욕심, 탐욕을 억제해야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식을 둔 부모를 만나면 답이 없냐 그러면 아이가 맨날 오락하고 게임하게 놔둬요. 그래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답이 없어요. 어려도 너무 힘들어요. 또 아이가 인터넷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요. 핸드폰을 요즘같이 아이폰 같은 거 사줘서 마음대로 누르고 인터넷 접속하고 채팅하고 마음대로 이것저것 게임하고 놔둬요. 몇 년 지나면요 손도 못 댑니다. 얘가 어려도 손을 못 대버려요. 그냥 멋대로 그냥 자기가 하는 시간을 보내게 했어요. 이게 이 손을 못 대버려요. 그래서 친구 관계, 지가 집에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친구 집에 놀러 간다 그러고 보고도 없이 놀러 가고 그리고 들어올 시간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친구하고 놀았다고 그냥 거짓말하거나 짜증내거나 등등의 것을 하고 별일을 다 할 때 그렇게 오래 살아버리면 일반적으로 TV에 몰입돼서 중독되어서 아이가 지내게 하는 경우 인터넷, 게임, 핸드폰 이것에 아이가 완전히 몰입되는 경우 이 1, 2년 지나버리면
자녀 양육은요 5배, 10배, 심지어는 100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안 잡힌다 그 말이죠. 왜 뿌려놨던 잡초와 가시가 가시던 뿌리 어떻게 쉽게 거치겠습니까? 기도하고 계속 가꾸고 손을 댄 자식하고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방치된 자식이 동일한 결과를 얻거나 동일한 에너지와 힘이 자식을 양육하는데 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훈련하시듯이 여러분의 자녀를 훈련하십시오. 다음 14번째, 부모로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귀보다 눈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만큼 성품에 깊은 영향을 주는 학교도 없습니다. 탁월한 선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도 가정에서 자녀들이 배우고 영향받는 것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제가 지지난달인가요?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자기는 절대 자기 아버지처럼은 안 되려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짐했답니다. 자기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릇을 깨고 그런 부모였어. 그런 아버지였어.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다짐했는데 자기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거울을 한 번씩 보면 거울에가 자기 아버지가 있답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성질이 개팍해져 가고 자기 아버지처럼 강팍해져 혈기가 많아져가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식이 지게 될 짐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녀 앞에서 하는 행동에 항상 신경을 쓰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 자녀들 앞에서 짓는 죄는 배나 죄가 더 크다. 그렇게 이제 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온 가족이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항상 잊지 않도록 훈련하십시오. 이게 자녀들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죄가 뭔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뭐가 잘못인지 뭐가 죄인지. 죄를 모르는 아이는 주님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모르는 아이는 예수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아이의 인생과 삶 속에 얼마나 잘못과 죄가 많은지를 모릅니다. 근데 죄가 버젓이 아이의 삶에는 가득한데 자기 자식이 선인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한 번도 아이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이가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예수님이 없어도 의로운 것처럼 참 어리석습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항상 잊지 않도록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착하고 정직하게 잘 자랐다는 하는 칭찬에 으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은 언제라도 죄로 활활 타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아무리 잘 자랐다 한순간에 죄로 그냥 망가져버리는 게 애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원할 수 있는 것은 그 부패한 본성의 불을 댕기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자녀들에 대해 부모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본성이 부패했음을 늘 기억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16번째. 성경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도록 자녀를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때로는 애우게 하고 반복해서 읽게 하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심판날이 되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훈련한 보람과 결실을 전혀 보이지 않던 많은 자녀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바르게 훈련시킨 부모들에게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왜? 그 심판 자리에 반드시 부모하고 자식이 같이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을 계속해 가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3번 그 몸을 눕힌 후에야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1-2번 노력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고 이기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도 7번이나 그 머리를 무릎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먹구름이 오고 하늘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17번째 마지막. 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노력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17번째가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자녀 양육으로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는 자녀 양육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그래서 자녀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자식에게 복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에는 다윗이라는 우리보다 더 탁월한 기도의 사람도 응답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도 자식의 타락과 망가짐을
막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식을 놓고 뭐 3일 철야만 하면 40일 작정기도만 하면 자식이 사람이 될 줄 압니다. 그러려면 자식보다 차라리요 그냥 안 믿는 남편, 제멋대로운 남편이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나을 거죠. 그들 놓고 작정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된다.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작 날개를 달고 천사가 돼서 날아갈 겁니다. 아니 우리가 1년 예배 드렸습니까? 2년 드렸습니까? 3년 드렸습니까? 돈 많잖아요. 천사가 돼서 날아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잠깐 손을 안 대고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금방 애들이 완강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자주 그러는 것을 봅니다. 잠깐 방심하면 잘 키웠던 아이가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다빈이하고 다영이라는 애가 온 적이 있었는데 이 애들은 아주 애들이 망가지고 아주 그냥 비참한 지경에 처해서 아이들이 왔는데 아예 두 아이가 들어왔을 때 정신병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넋이 나간 완전 마귀에게 사로잡힌 정신병자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랬고요. 아주 심각한 일들이 많았고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이가 되었는데 가출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는 이혼했고 아빠는 술주정뱅이고 뭐 그런 등등 아빠는 또 암에 걸렸고 뭐 별일이 있는데 아주 그냥 말 못할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한 1년간을 교회에서 돌보고 가르쳤고 기도 생활했고 방언도 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애들은 많이 변해갔습니다. 많이 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들이 사랑스럽고 1년 전에 비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애들을 데려갔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엄마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애들이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수에서 정착을 좀 하시고 교회 애들을 좀 1, 2년 더 맡겨주십시오. 그것이 애들을 사랑하는 길이니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물론 엄마는 이제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방치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그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남원인가 군산으로 이리저리 이사 다니면서 애들은 엉망되어버렸어요. 방치됐고. 그래서 이제 큰애가 고등학생이 돼서 다영이라는 딸내미가 왔는데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남자친구 데리고 놀러 왔어요. 남자친구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죠. 고등학생 돼가지고. 이번에 엑스포 때도 또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엑스포 관람권만 주고 토요일날 왔는데 받고 주일날에는 예배당에 얼굴도 안 비치고 또 놀러 갔죠. 애들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교회 몇 년 전에 왔을 때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망가져서 아예 놀러 다니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잠자고 남자친구하고 지내면서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걸 보고 제가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사람이 안 됐구나. 가라.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뭐 올해도 엑스포 한다고 와서 티켓을 받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얘들은 그렇게 1년 이상을 시간을 들여서 바르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잠깐의 시간이 다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 다빈이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걔는 자주 넋이 나가기 때문에 아주 공허하고 넋이 나가기 때문에 다행히는 세상적으로 빠지고 다빈이는 아주 멍청이가 되고 바보가 되는 계열로 흐르기 때문에 아이는 어떻게 구실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킬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좀 도와주겠다고 여수에서 꼭 애들을 위해서 있으라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그 엄마는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나이가 되어서 이제 얘가 큰 딸애가 고3 정도, 또 다빈이가 이제 중학생 나이인데 그때 돼서 지금 이제 교회 데려와서 목사님 애들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아니 저는 불가능합니다. 옛날 같으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듣지도 않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사랑에 애씀을 한다 해도 30배를 해도 옛날의 결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늦어버린 것이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노력에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내가 바르게 노력하고 애쓰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니 내 노력에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바르게 양육하지 않은 자녀들은 우리 평생에 돌아오지도 않고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빈번하게 볼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부모의 자식의 9명은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믿는 부모의 자식 가운데 9명은 지옥에 있는 끔찍한 일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겨우 구원받아 천국에 갔지만, 아니, 부모는 순진하게 생각하지요. 아이고, 아직 젊으니까, 어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정말로 순진한 생각들입니다. 그 성경에 그게 어디 기록됐습니까?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돌아오는 척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바르게 양육해야 됩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매인 것이고, 또 잘못 자녀 양육된 사람은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성질머리를 고치고 변화되는 것은 천배 만배 어려운 여정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양육되지 않은 사람 만나지 말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교제해도 남자 여자하고 사귀고 해도 어떻게 그 부모가 자식을 양육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그냥 외모가 좋다, 아름답다, 결혼해서 아주 전문용어로 하면 작업똥을 쌉니다. 죽을 피통을 쌉니다. 어떻게 그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 당사자의 부모를 만나자 그럽니다. 왜?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여자보다도 훨씬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그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젊었을 때, 좋을 때 이렇게 만나고 사귀는 것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해도 결혼한 다음에는 내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하고 살게 되는 것이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어른들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되면 어른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인생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제가 안 하도록 계속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더 많은 걸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귐이나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의 정말로 억지가 아니라 환영하고 부모가 원하는 그러한 결혼을 할 때에 사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계단을 쌓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양육에 대한 17가지 원리에 대해서 존 라일 목사님의 책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하도록 놔두는 부모가 아니라 때론 채찍질하고 때론 매를 들고 징계하고, 또한 무엇보다 깊이 있는 참된 사랑을 통하여 잔소리가 아니라 야단이 아니라 채찍질과 또한 깊은 사랑을 통하여 자녀를 변화시키며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한 노력과 수고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도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